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아멘. 또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가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동일 본문이 마태복음 외에 누가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데요, 마태는요 2절밖에 할애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베드로의 집, 또 시몬의 집이라고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와 함께 살고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베드로의 장모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가정은요 장모와 동생 대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요 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치유의 동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가요 마태복음 8장부터 예수님의 치유 이적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것이 8장에 나오는 세 번째 마태가 기록한 이적입니다. 자, 8장 1절부터 첫 번째 이적,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적이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와는 기록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근데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순서대로 기적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이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요,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이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주님께 알리게 되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온 문제는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본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온 그 동기는요, 자신의 절박한 삶의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나병 환자는요 공식적인 자리에 올 수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습니다. 만약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게 되면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지 아시겠죠? 이 나병이 치료될 수만 있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죽어도 좋을 만큼 자신의 인생에는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나 나병으로 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절박한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해서 그 절박한 문제를 주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의 문제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마태가 첫 번째로 초점을 맞춘 게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내 것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실하고 애절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태가 잡은 것이 뭐냐면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은요, 자신 가정의 문제, 자신의 건강 문제, 또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친척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선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요, 자신의 집에 있는 누구 때문에? 노예 때문에 나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청년 예수 앞에 나와서 백부장이라는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체면까지 내려놓고 자신과 함께 있는 노예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지금 마태가 왜 이 순서로 배열했는가 하면 첫 번째 나병 환자는 자신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간구합니다. 백부장은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친족의 문제가 아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타의 사람,
그러나 그의 상황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이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서 응답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문제? 내 문제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백부장은요, 나병 환자보다 더 성숙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의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체면을 내려놓고 나의 기도권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아닌 너,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간구하고 둘 다 똑같이 응답받아 치유를 받았지만 벌써 여기서 뭐가 다르냐? 첫 번째는요, 나의 애절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속전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간구하고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자, 이 장모의 병명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자, 베드로 장모가 앓고 있는 병이 뭐예요? 열병.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퓨레수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요, 열병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병입니다. 지금이야 이제는 해열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열병에 걸리면 대부분이 죽습니다.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복음에서 이 열병의 상태를 잘 알고서 중환열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병 가운데 가벼운 열병도 있지만은 중환열병이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병이 어떤 병인가를 대충 짐작하기를, 열병은 열이 나는 병인데 구약에도 보면 열병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병이 뭘까? 아마 장티푸스가 아닐까, 또 말라리아가 아닐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병은 한 번 걸리면 3, 4주 만에 약 40도 이상의 열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티푸스하고 또 말라리아하고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태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주님 지금 저희 집에 빨리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장모님이 너무 아픈데 죽을 열병입니다. 열이 잡히지 않아요. 좀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문제를 내 것으로 당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간구함. 기도해야죠. 간구를 해야죠. 지금 마태가 집중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도 간구가 있고 두 번째도 간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애절한 문제 때문에 간구합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기도죠. 두 번째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데 나의 이웃의 문제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나의 이웃의 문제를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성숙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직접 간구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간구하지도 않은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요, 해결해 주셨을까? 이게 바로 마태가 집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고쳐주셨다고요? 베드로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 가정에 뭔가 치유받아야 될 일이나 풀어져야 될 일이 있을 때 마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고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아멘. 혹 내가 미처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미처 간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따라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보시고 아멘.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마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간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내 문제, 두 번째는 다른 이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요,
지금 기도도 못했어요. 간구도 못했지만 주님께서 먼저 움직이신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는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미리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고 나면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 가정에 일터의 문제가 터지고 일터의 문제가 심각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과 이제 발을 맞춰가면서 주님과 동행을 하죠. 그때야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발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아멘. 내 일상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일상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처 내 문제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치유하셨던 동기는요,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하는 자, 나를 따라오는 자, 아멘. 나와 함께 따라와 동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구약에 가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주님을 따르고 있죠. 엘리야는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갈 때 그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데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까마귀가 진짜 까마귀일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선지자를 접대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의 종을 대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해석이든 상관없습니다. 까마귀가 진짜 까마귀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엘리야가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 동행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라도 동원해서 엘리야의 풀리지 않던 의식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의 삶의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주시는, 아멘. 바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허리띠에 주머니에 돈 넣지 마, 여보로 가지지 마, 신발도 여유껏 가지지 마.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네가 내 길을 걸어가게 되면,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책임지고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할 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신발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동행은요, 문제가 터져야 시작되어지죠. 기도 제목이 터져야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때야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앞에 두 사람과 지금 다른 거예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미 주님과 함께, 비록 지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은 주님을 따르는데 어설프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미리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아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가 가시는 그 길, 주님과 함께 가고 그 길을 따라만 가면요, 주님과 함께 말씀 따라 동행하기만 하면요, 내가 미처 구하지 아니하도, 미처 아뢰지 못하고
미처 얘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모든 걱정과 또 우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 터지고 나서 동의하지 마시고요. 미리 주님과 동의하십시오. 아멘. 미처 구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의 문제를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주셨는가? 치유 방법을 봤더니요, 만져주심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방법은 4가지입니다. 자, 변화산 아래에 간질 들리고 자해하던, 죽으려고 하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축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가나안 여인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나 또 베다니 나사로처럼 어떤 재료나 안수기도 없이요, 단지 말씀으로만 치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백부장 화인을 치료하십니다. 중풍병 환자에게는 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예수님 말 자체가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때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맹인에게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죠. 벳세다 맹인 또 침을 이용을 하십니다. 또 다른 방법,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병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또 손을 얹는 안수 기도로 치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을 어떻게 고치셔요? 손을 꼭 잡아주시죠. 바로 이게 치유입니다. 아멘. 손을 터치해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에는요, 만져주신 것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손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을 다루면서 시간이 모자라서 다루지 않았는데요. 자, 수렘 여인의 죽은 아들 엘리사가 누워있던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갈매산 엘리사를 찾아왔죠. 엘리사는 지금 노년입니다. 걸음이 느립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얹어 놓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뒤늦게 이 여인 다음으로 수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이 죽은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의 눈에 자기의 눈을 맞추는 거예요. 이 시신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거예요. 손에 손을 맞추고 자기 몸을 포개서, 지금 더운 날씨에 그 시체는 이미 썩어가고 있습니다. 냄새 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나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요, 죽은 시신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 부정해질 것을 각오하고 마치 자신의 생명을 이 아이에게 불어넣는 것처럼 기도하죠. 이때 이 아이에게서 부정이 나에게 타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요, 엘리사의 몸을 통해서, 터치를 통해서 능력이 흘러갑니다. 아멘. 생명이 흘러갔습니다. 아멘. 터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멘. 다시금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손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손은 어떤 질병도 고쳐주시는 능력의 손이십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나를 만져주실 때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질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아무 말씀 하시지를 않죠. 그리고 조용히 만져주셨을까요? 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학자들은 대부분 화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열병이 어디에서 왔냐? 우라병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이 질병을 꾸짖습니다. 자, 질병을 꾸짖는 거 예수님의 치유 방식 가운데 보면 언제 꾸짖으시죠? 귀신이 질병을 가져올 때 꾸짖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어디서 왔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이건 귀신의 역사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병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이 가져왔다라고 누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죠. 매일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 배가 있을 정도로 성실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년 한 명을 만나게 돼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이 청년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거물을 버렸습니다. 가정을 놓고요, 배를 버리고 누구를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지금 장모가 볼 때 자기 딸과 행복하게 살았던 자기 사이가, 성실했던 사이가요, 어느 날 갑자기 거물을 버립니다. 배를 버립니다. 가정도 내려놓고요, 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 예수를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라가 치밀기 시작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속에 열불이 나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욱할 때 질병이 여기 타고 들어와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료해 놓고 말씀으로 치료하시죠. 뭐 재료도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말을 아끼시고 조금 미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래도 낯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치료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손을 꼭 잡는 겁니다. 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시죠. 이 여인은요, 외적으로 나타난 열병, 외적으로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울분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미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게 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상처, 영적인 문제, 생각 모두 다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주님께서 그냥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면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외적인 신경통, 우리 외적인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근원까지도, 아멘. 마음의 모든 내가 말하지 않는 상처까지도 아멘. 치유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요, 치유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1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자, 치유 결과 베드로의 장모가 뭐를 했다고 그래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대요. 이 수종을 든다는 것을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시중 든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를 고쳐주시니까 한번 인사차, 체명상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을 따라다니며 밥도 해주고 심부름하면서 이제 제자 그룹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 그룹의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 예수님은요, 미운 사람이에요.
사이 시몬을 빼앗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멀쩡한 딸을 생가부 되게 한 원인 제공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화병이 났던 사람이고 죽을 뻔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꼴보기조차 싫은 예수님이었는데 이제 이 여인은요,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정성껏 예수님의 시중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 수종이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이 수종,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 저 유대 사회에서 어머니들이 주방에서 시중을 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음식을 할 때 이걸 이제 섬긴다, 봉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수종 들 때 아이들이나 남편은 싱거운 음식을 좋아해요. 그런데 아내 되시는 분, 우리 어머니들은요, 굉장히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해요. 자, 그러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음식을 만듭니까? 우리 권사님. 내 입맛에 권사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누구 입맛에 맞춰요? 내 입맛이 아니라 남편 입맛, 자식들의 입맛에 맞춥니다. 아,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손님이 매운 걸 못 드신대. 난 그런데 매운 걸 좋아해. 그렇다고 매운 걸 해요? 아니, 그날만큼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수종 들기 때문에 수종 드는 분의 입맛을 맞춥니다. 자, 그래서 이 디아코네오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 디아코네는 방향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방향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코네오는 철저하게 내 입맛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이 디아코네오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 가게 되면요, 식당에서 웨이터들이 수중을 들잖아요. 그럼 뭘 줘야 돼요? 팁. 이건 당연히 보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팁 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아코네오는요, 절대로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조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주방에서 섬길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죠. 어머니들이,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너를 위해서 30년간 밥을 해줬어.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서 나한테 집 한 채 사줘야 돼. 대가를 바라지 않잖아요. 여러분, 고부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어머니가, 이놈을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뭐예요? 벌써 바라는 게 있고 대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향이 어디를 향했다고요? 섬김을 받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열병에 들어있던 우리 각 개인을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셨고요,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외적인 죄의 정상뿐만 아니라 우리 속 사람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 교회에 나오셔서 뭐예요? 봉사라는 걸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종 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전까지 우리에게는요, 로벤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시몬의 혈기 분노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어내 주심으로 아멘. 우리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가 이사갈 봉사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스불론 전도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살아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부장으로, 팀장으로, 팀원으로, 속장으로, 또 속도원으로, 아니면 청소봉사로 섬기고 계신 거잖아요. 자,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가운데 이제 성경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술주정뱅이를 만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정뱅이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쳐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내가 고쳐주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남자의 대답은요, 주님께서 내 다리는 고쳐주어서 걸어 다녔지만 그 이후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 예루살렘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그냥 쉽게 돈 벌어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돈은 없는데 다리가 멀쩡해서 구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홧김에 술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거리를 방황하는 한 창녀를 만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붙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시 장녀가 되었느냐? 그녀가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때 저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무도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다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씁쓸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또 길을 가는데 한 깡패가요, 사람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깜짝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본 깡패가, 예수님, 저 누군지 아시죠? 저는 여리고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줬죠. 그런데 제가 보면 뭐합니까?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제 인생을 지금 이렇게 부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은 환자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저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면 이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다시 자신의 인생을 망칠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보답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우리가 수종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봉사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 또 우리가 코로나를 끝내면서 3년 만에 대청소가 있습니다. 청소하시면서 한 분도 그럴 분은 없을 거예요. 혹시 마음 가운데 왜 우리 속은 이렇게 힘든 부분을 맡긴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자고요. 아멘.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내게 헌신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꼬장 부리고 다시 안 한다고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나를 만져주시고 은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아멘. 이 감사함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성경은요, 박수 받으면 천국에서 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주님의 몸을 향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겁니다. 아멘. 죄 가운데, 죄의 열병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조건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손을 잡아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외적으로 보이는 병만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아멘. 이제 우리가 베드로 장모처럼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날까봐 그게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 없이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수정되는 성숙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